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야말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복잡한 일들을 만나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편안함을 주는 말씀이고, 또 삶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4절의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지으신 것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이 선하다는 그 헬라 원문을 보면은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혹은 고상하다,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탁월하고 고상하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름답고 고상하고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원문의 감사함으로, 이 원문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좋게 혹은 적절하게 혹은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의혹을 갖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이 만드신 것들, 그분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의혹을 품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강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을 다 들은 후에는 역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그 우리가 결론을 다 내릴 수 있었잖아요. 간증 들을 때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심하다, 어떻게 큰일 났네, 망했네 라고 싶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구나, 하나님은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선택을 받았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약 76억 1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 76억이 넘는 그 가운데에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저 사람들과 우린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저나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정했다는 말은 택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성령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택함은 받았으나 아직까지 부름받지 못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교회를 올 수 있고 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일찍이 선택받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했었구나 하는 후회함을 가지게 되면서 정말 그때로부터 그의 삶에 놀라운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말씀드린 그대로죠.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것 때문에 바울은 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선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즉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부르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 저나 여러분의 부르심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 있는 부르심에 감사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소명이 부르시는 것 부르심으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즉 여기서 말한 열매는 실패의 반대 성공을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놀라운 복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을 성공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 부르심에 대한 특권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부르시면은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야말로 저나 여러분의 큰 특권 중에도 특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사형통의 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원문의 아가도스, 좋은 것, 최고, 정말 탁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재수가 없는 사람은 세상 말로 말하면은 뒤로 넘어져도 콧등이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콧등이 왜 깨집니까? 앞으로 넘어졌으면 코가 박혀서 깨지지만은 이게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콧등이 깨진다. 재수 있는 사람은 넘어지면은 거가 다이아몬드다. 넘어졌는데 다이아몬드 밭에 넘어진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게 다이아몬드가. 오늘 저나 여러분의 바로 삶이 그겁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린 다이아몬드에 넘어집니다. 실패 같으나 성공입니다. 손해 같으나 이익입니다. 불행 같으나 행복입니다. 안 될 것 같으나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 우리 부르심 입은 자들입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택하고 부름받았다고. 이렇게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원문의 파스란 이 단어는 전체, 전부, 토탈, 올, 이 전체를 모든 것이 어떤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야말로 만사형통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내 것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어디 가면은 꼭 잊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게 뭐죠? 네? 식사하고 나서 놓고 가면 안 되는데 뭐죠? 핸드폰. 핸드폰 놓고 갈까봐 얼마나 걱정합니까? 내 거니까. 그거 놓고 가면은 막막합니다. 전화번호에서 기억도 안 나죠. 이제 길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옛날엔 다 외원 듣고 다 적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해놓았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아들네 집도 전화 못 합니다. 돈을 못 이으니까. 그것도 내 핸드백 그거 얼마나 소중히 챙깁니까?
무슨 쉬운 것부터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빌딩이나 무슨 부동산, 뭐 자식,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우선 우리가 눈에 늘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핸드폰, 이거 잊어버릴까봐 그냥 이거 잊어버리면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아픔을, 슬픔을, 큰일 났네 하라고. 핸드폰 하나 잊어버려 그냥 크게 실망을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 소중히 여기듯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주권자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이시고 이끌어 가실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분에게 맡기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골로새 3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그랬어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래서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행복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잘되기 원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이 놀라운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감사절을 우리가 다음 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정말 금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직장과 사업장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연단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연단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까 선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선하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혹 인생 삶에 있어서 고난을 겪을지라도 이 고난 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부르심받아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때로는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있고 환난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뜻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아니, 환난을 당했는데 슬퍼해야지 왜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야? 역설적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리는 끝까지 읽어봐야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기르게 되고 인내하는 중에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과하는 자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에 의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이 징계마저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결국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의의 열매와 평강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린 때때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납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간증 들을 때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한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얻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왜? 고난 때문에 좋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주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고통을 위한 고통은 없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고난이 내게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첩을 두었습니다. 첩으로 들어온 그 분인나가 아들을 턱 낳았습니다. 근데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첩이 본부인 한나를 괴롭힙니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그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때에 이 한나는 분인나를 통해서 그 받는 고통, 자존심이 이 보통 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굽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셔서 정말 내 아픔을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 그가 유명한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쳤더니 하나님은 그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는 복을 주었다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세 아들을 더 낳고 두 딸을 더 낳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나의 아픔이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과거에 연단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환난과 연단 후에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 아브라함도 많은 연단 끝에 복을 받았고, 야곱도 그 엄청난 연단 끝에 복을 받았고, 요셉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환난 끝에 애굽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모세도 다니엘도 욥도 바울도 대부분 다 연단 후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정말 욥은 그 엄청난 고난 끝에 순금같이 그는 정말 환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결론은 그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현재 여러분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연단을 겪었습니다.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결국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나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의 크기는 장차 받을 영광의 크기와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닥쳐와도, 곤고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당해도, 기근을 당하고, 복김을 당하는 적신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아픔 속에 살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기에 견딜 수 있었고, 견뎠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픔과 고난, 역경도 잘 참고 기다리고 견딘다면 장차 받을 영광을 정말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도 기도와 말씀으로 다르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감사할 조건으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분은 잘못된 계획이 없습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중에도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정말 셀 수 없으리만큼 정말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말한다면 우선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에베소 2장 1절 말씀과 같이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어렵고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지옥에 빠져야 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도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고, 사업장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내가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벌써 뭔 일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고, 불경기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우리가 건강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린 이번에 다니엘 기를 보면서 그 사랑의 헌금을 드릴 때마다 아픈 사람들, 저런 병도 다 있나, 참 얼마나 힘들까 볼 때마다 참 우리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건강을 주셨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가정에도 평안을 주셨고, 물론 약간의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고, 또 신앙생활에도 복을 주셔서 주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직 응답은 없지만 응답이 오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실 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2019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시간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린 부르심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고난 중에 연단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시다. 우리가 필요한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말씀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도록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신다 말은 분리가 된다, 신성하게 된다, 성결하게 된다,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을 모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족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은 바 의뢰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할 조건을 주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저주가 끝나고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같이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9년 한 해를 살면서 내가 감사할 일이 참 많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부르심의 은혜를 감사하고 약간의 고난도 겪고 현재 고난 중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하시고 연단 후에 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많은 것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감사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